기쁨의 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수요 바이블 엑스포 소리 문답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또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모는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시고 동생을 찬양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전과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네, 오늘 바브엑스포 수요일 문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수요일 문답 그 일부를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4문에서 5문까지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 이제 배우는 것이고요. 또 이제 7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4문부터 5문, 6분 이렇게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배운 걸 한번 이제 복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또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 이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나요? 함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제 3문입니다.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4문을 시작합니다. 자, 4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누구와 어느 여인과 대화하시던 중에 하신 말씀인가요? 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단순히 예배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물질적인 형태로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전이나 어떤 특정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는요 공간이나 의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은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영적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 스피릿이 하나님을 향하는 진정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영으로 예배하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진리로 예배할지라. 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와는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을 믿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고 또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본인에 대해서 소개하시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집트로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쭈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이 이름은요 단지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한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영어로 I am who I am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I am 그러고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 I am the vine.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관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너무 먼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먼 곳에 계셔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가지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이므로 원래 인간은 그분에 대해 결코 알 수가 없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건방지게 신을 알려고 들어? 신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걸 떠나서 그냥 신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저희 PCA 이제 한인남북노회 목사 가입 고시와 장로 고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신의 존재에 관한 이성적 논증들을 약수하라.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이성적 논증들입니다. 첫 번째가 존재론적 증명인데, 이것은 절대자에 대한 인간의 관념에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라는 시도예요. 이 논증은요, 이 중세 신학자인 캔터베리의 안셀무스가 그 저서에서 처음 제시하고, 또 우리가 아는 그 르네 데카르트가 그 논증을 또 지지했습니다. 이 존재론적 증명은 이런 거예요. 개념 그 자체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이끌어내는 논증인데, 이 논증의 핵심은 가장 위대한 존재에 대한 우리의 그 관념이 현실 세계에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존재가 그냥 관념, 그 개념 속에만 이렇게 존재한다면 현실에는 존재하는 더 위대한 그 존재를 또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정의가 모순이 된다. 따라서 가장 위대한 존재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도 꼭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또 추상적이면서도 논리적인 방식의 증명입니다. 또 다른 증명은요, 우주론적 증명이에요. 이 논증의 뿌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인데, 저도 이 부동의 동자, 이게 책을 읽을 때 부동의 동자 무슨 게 영어로 하면은 프라임 무버예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 이제 신학의 그 도입을 체계한 인물이 중세 신학자, 여러분 거기 보면은 아퀴나스 있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기의 그 저서가 신학대전이라는 이 저서에 그 우주론적 그 논증을 5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우주론적 증명 이런 것입니다. 이게 좀 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됐을 거예요.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인과이유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 논증은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 원인들을 이렇게 사슬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자체로 아무런 원인도 필요 없는 최초의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논증은 우주가 무한히 계속되는 인과 사슬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뭐가요? 쭉 계속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시작점이 되는 첫째 요인, 프라임 무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도 좀 철학적인 개념에서 어려운데 두 번째 것도 좀 어려워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공이 이렇게 있어요. 공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 던져야 된다는 거. 그게 지금 우주론적 증명이에요. 거기에 분명히 그 프라임 무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움직임의 원인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최초의 동자가 존재해야 되는데, 아퀴나스는 그것을 프라임 무버라고 불렀습니다. 이 프라임 무버가 바로 신이라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목적론적 증명. 참 목사고시, 장로고시 보기도 참 힘들죠.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플라톤 아시죠? 키케로, 또 윌리엄 페리 등이 강조한 이 논증인데요. 이 논증 역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5가지 그 논증 중에 또 하나예요. 현대인 윌리엄 페리가 쓴 책인데, 자연신학의 내추럴 티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제 비유가 있어요. 시계 제작자, watchmaker. 그러니까 목적론적 증명은요,
자연 세계에 이렇게 딱 보면은 경이로운 그 질서와 그 조화가 있잖아요. 그걸 관찰하면서 이게 우연히 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시계가 있으면은 예전에 시계는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또 어쨌든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야지 또 하루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주 복잡한 그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분명히 거기에 설계자가 있다는 거, 디자이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도 정말 그 놀라운 그 질서와 정교함을 인해서 지혜로운 그 설계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행성의 궤도, 생태계의 균형, 생명체의 그 복잡한 그 구조들, 이게 그냥 우연의 결과라기보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에서는 이거를 지적 설계론에서 인텔리전트 디자인과 이제 연결합니다. 자,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으면 시계가 있으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 계시다. 자, 도덕론적 질문입니다. 이 사회는 분명히 권선지강을 권장하는 도덕적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증은요 주로 이 근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서 발전됐고요. 우리가 잘 많이 들은 이름이 있어요. C.S. 루이스의 우리 기독교 변증학 발전시킨 이 논증이 바로 이 도덕적 증명입니다. 이 칸트는요 그의 저서에서 이 도덕 법칙의 존재가 결국 최고 선을 실현하는 그 존재인 그 신을 요청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본능적으로 문화적인 어떤 그런 본능적이거나 이 문화적인 차를 넘어서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도덕 의식인데 그 도덕 의식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도덕적 증명은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 도덕적 양식, 선악에 대한 이 관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논증은 인간 그 사회에 내재된 이 정의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그냥 단지 그냥 사회적으로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산물이 아니라 그 근원에는 궁극적인 그 도덕적 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moral lawgiver 해가지고 그걸 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준 사람이 아니죠. 그 준 신적 존재가 바로 우리가 믿는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도록 이끄는 그 내면의 목소리, 양심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과 도덕이 하나님을 지시한다는 논증입니다. 종족론적 증명입니다. 이 논증은요 종교학자들 그리고 인류학자들 인류의 보편적인 그 종교 그 경향을 관찰하면서 제시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이렇게 특정 인물에 의해서 이렇게 주창되기보다는 문화인류학, 종교학 등의 이 학문 분야에 보편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입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보면은 인류 모든 종족은요 어떤 이 종교 형태와 이 신개념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어떤 이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 보편적으로 신을 찾는 그 본능적 성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절대자의 존재가 간접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증명입니다. 철학적 논증과는 달리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이 대표적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따로 논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존재하심은 자명한 사실로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논증들이 있어요. 이러한 논증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철학과 신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지금 와서도요 또 현대에 와서도요 많은 학자들이 이 논증이 정말 맞는지 그 타당성과 또 그 논증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 이신론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신 것은 알겠는데 미안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시계를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긴 한데 시계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만든 것까지는 했는데 퇴근해 버렸어. 그래도 시계는 자기 혼자 설계된 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상관하지 않으시다는 것.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요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대표됩니다. 세 번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련 보면은요
무신론이 있었나요? 네, 무신론에도 있었는데 제 파워포인트가 이 세이브 되면서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무신론. 세 번째 무신론입니다. 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잉거솔이라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강연을 이제 가든지 하나님이 없다 이 외치는 사람입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든지 강연은 꼭 이 얘기를 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무신론 아주 강연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연이 절정에 이르니까 갑자기 자기가 차고 있던 이 시계를 풀더니 하나님에 대한 동영상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와치메이커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5분 시간 주겠다. 나는 당신을 지금부터 5분 동안 저주할 거야. 만약에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시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5분 동안 정말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나님 저주하고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벼락을 맞았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인간소리 더욱 의기양양해가지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오늘 증명했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강연장 뒤편에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었던 한 여인이 천천히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감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놈의 자식 그러고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했을 뿐입니다.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떠나서 거스릴 때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당신이 곧 그의 자녀가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론이 주장하는 게 뭐라고 했나요? 이 신론.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미안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시계 만든 사람이 있는 건 알겠는데 만들어 놓고 퇴근해 버렸어. 그래도 그 시계는 자기 혼자 설계된 대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신이 죽었다는 말로 대표됩니다. 근데 이 신론은요 결국에는 무신론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신은 애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이 무신론입니다. 태초에 있긴 있었어요. 뭔가 물질, 에너지가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세상이 받아들이고 또 세상이 권장하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그 관현들의 그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모호한 신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무나 먼 곳에 계십니다. 근데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은요, 하나님은 또 지나치게 너무 또 친밀한 분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신론이랍니다.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들이 그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 근데 그 여러 명의 신들이 어떤가요? 우리가 야 정말 신은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게 아니라 이 신들도 그냥 자기들끼리 살면서 때로는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질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서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까지도 합니다. 신과 인간이. 또 심지어는 인간과 결혼까지도 합니다. 범신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죠. 네, 아무거나 다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념이 수많은 미신들 그리고 아주 정말 유치한 그 종교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한국에서 어릴 적에 자라면은 성황당도 보자. 예, 또 높은 산, 뭐 바다, 오래된 나무, 막 동네에 가면 그 오래된 나무 앞에 가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달아놓고 그 정말 신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가지고 치성을 드리면서 소원을 빌면은 들어준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러한 존재들은요 그냥 자연 상태에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네, 가만히 있기 때문에 가만히 부르면 안 됩니다. 크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들어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주 요란하고 거창해요.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념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미신적인 그 요소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관념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피조물과는 다른 지극히 높고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다 하나의 뿌리에 나왔으며 공통적인 어떤 선한 에너지 아니면 어떤 우주의 기운이 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냥 각자 그 살아온 그 환경이 다르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문명 속에 살면서 그것을 다양한 그 종교와 신의 개념으로 발전시켜 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종교 안에도 스며들면은 어디에 어떤 주의에 빠지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전에 참 많이 들었던 말인데 요즘 그런 말도 잘 안 써요. 종교다운지 들어보세요. 종교다운지. 일로 가도 천국, 절로 가도 천국, 예수님 믿어도 되고 부처님을 믿어도 되고 가는 목적지는 같다라는 틀린 말입니다. 정말로 맞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는데 어떤 인간의 이성적인 그런 합리적인 그 판단을 해서 아니면 어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 시도는 하나님 분명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아주 이론적으로 논증하거나 증명하는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어느 누가 그 존재를 이렇게 증명하려고 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퀘션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눈, 코, 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자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키시고 막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것은 우리예요, 인간.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때문에 우리와 달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손, 발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요? 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그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 코, 입, 귀 이렇게 닮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지, 정, 의, 조화, 사랑, 아름다움, 질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을 따라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
아까 이제 제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예. 하나님도 미움, 질투, 화 등을 감정을 느끼실까요? 하나님도 화를 내시잖아요. 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또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들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표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무엇과도 나의 사랑을 나누시게 하다. 하나님 어떻게 질투를 하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응 계시라고 그러는데 어린 아이에게 쉽게 설명하듯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4문 공부했고 이제 5문 6분 남았습니다. 5문은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나요?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제6문을 보면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나요? 우리 답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며 이 3위는 한 하나님으로서 본체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네. 하나이시고 또 동등하다라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네, 매주 저희가 축도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그래서 신격이라는 그 말은요, 영어로는 God head.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혹은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위 그러잖아요. 이건 person이에요. 이 person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에는 페르소나라는 그 단어에서 온 건데요.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독립된 인격체를 말합니다. 삼위일체의 그 교리 말로 설명하는 게 참 힘들죠. 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자주 하는 게 있는데 비유를 이제 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비유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비유 들어보셨어요? 물의 비유. 네. 물이 액체잖아요. H2O. 때로는 액체로, 때로는 고체, 이제 얼음으로, 때로는 수증기, 이제 기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성부로,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그러니까 H2O 그 본질은 또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괜찮은 비유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이런 비유 들어보셨어요? 태양의 본체가 있다면 거기서 열이 나옵니다. 그리고 빛도 나옵니다. 그것처럼 신성의 본체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같은 성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열 같은 거 성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 충만, 성령 받으면 막 불처럼 막 뜨거워지는 막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요, 휴스턴에 가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그걸 집에 가서 제가 말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 오늘 교회에서 트리니티에 대해서 배웠대요. 달걀에 대해서. 설명은 이제 달걀 비유를 했어요. 달걀이 껍질, 노른자, 흰자 이렇게 각각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 달걀이 하나의 달걀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도 이렇게 각각 구별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시네 이러고 배워본 거예요. 이런 이 달걀 비유로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한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물의 비유, 태양의 비유, 달걀 비유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들어보면은 좀 설명이 돼. 이게 좀 삼위일체 누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설명해줘도 괜찮겠다. 좀 좋은 비유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비유들은 정말 아주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달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게 단순히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그렇지, 달걀에는 껍질도 있고 흰자도 있고 노란자. 근데 이게 정확한 삼위일체 교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사 속에서 여러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달걀에는 달걀 비유는 어떤 오류가 있나요? 달걀이 껍질, 흰자, 노른자 이렇게 각각 따로 있으면 이게 온전한 달걀인가요? 그냥 껍질만 있어요. 노른자하고 흰자 없습니다. 이게 다 세 부분이 합쳐져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렇게 따로 있어. 그러면은 완전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있어야지 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이 다 온전히 하나님이세요. 그 달걀 껍질, 이거는요, 동등성과 이 본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달걀 껍질은 먹을 수가 없어요. 또 흰자, 노른자 성분이 같나요? 달라요. 기능도 다릅니다. 심지어 버려지는 그 부분이 껍질이에요. 그러면 껍질에 만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이 동일한 그 본질 가지고 동등한 영광, 이 성경적 교리를 왜곡하는 것이 바로 이 달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신데 어떤 위격은 더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위격은 덜 하나님이시라는 게 아니라요. 다 동등. 달걀 이제 세 부분이 합쳐져야 하나가 되잖아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세 위격이 합쳐져서 한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세 위격이 본질상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달걀 비유는 성경적인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그러니까 세 신이 모여서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는 어떤 부분주의와 이런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잘못된 견해를 하면 이게 삼위일체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철학적인 말씀을 양태론이라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배우가 있어요. 배우가 이제 연극을 하는데 한 번은 이 역을 맡고 한 번은 또 이제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서 다른 역할을 맡아서 출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맡는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으로 1인 3역을 같이 이제 모습을 바꾸면서 나타났다는 주장인데요. 그렇게 되면 뭐가 큰 모순이 될까요?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을 맡을 때는 아들과 성령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죠?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동시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양태로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또 동력적 단일신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단들이 정말 많이 쓰는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삼위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보다 더 지존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신적 동일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자가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괄호에 들어갈 답은 승격입니다. 승격.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피조물이었는데 이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였던 아리우스. 그 시기가 창세 이전의 어느 시기였다고 보는 거예요. 창세 이전의 어느 시기에 성자가 창조된 피조물인데 이게 승격이 되는 거예요. 소시누스는 탄생시에 그렇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에서 탄생할 때 또 그렇게 됐다고 봤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유사한 본질을 가지신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종속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자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의 본체로부터 발생한 영원한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고 또 종속된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양태는 종속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이단이 있을까? 가장 잘 나타나는 이단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름도 너무나도 좋은 이름을 써서 진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지금 그 이름을 못 쓰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이들이 주장하는 이 교리를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이유를 쭉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선 정통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으므로 비성서적이라고 하며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신성을 부정하고 성령도 비인격적인 활동력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들의 신론은 초대교회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단을 정제됐던 아까 말씀드린 아리우스 사상과 거의 유사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성서는 예수께서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나셨다고 가르칩니다.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임을 예언하면서 그분의 기원이 먼 옛날부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살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게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적 피조물로서 예수는 여호와와 각별한 관계셨습니다. 예수는 여호와의 가장 귀중한 아들이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처음 나신 분이라고 불리며 이는 하느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특별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분은 독생자이십니다. 이게 잘 읽으면 그냥 다 맞는 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분은 예수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는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할 때 사용하신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은 일부 사람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합니까? 성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앞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아들은 창조된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에게는 분명히 시작이 있었는데 반해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이나 끝이 없으십니다. 이 독생자는 결코 자기 아버지와 동등해지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서는 아버지께서 아들보다 크시다고 명백하게 가르치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분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워치타워에 나온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정통교회에서는요,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성부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반면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인용한 그 내용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이 반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은요,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그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추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개역 한글판 이 관주성경에 보면은요,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이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 그 부분에 그 나눠줄 그 내용을 확인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혹보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2장 6절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보류하시고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설명하자면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류하시고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말씀,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아닌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은요, 예수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보류하시고 낮아지신 그 기간 동안 하신 말씀이지 하나님과의 그 동등한 그 위치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까지 낮아지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대로 자신의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여호와 증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또 주장하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처음으로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요, 모든 피조물이가 먼저 나신 자여서 이 먼저 나신 자를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피조물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창조되었다, 지었다,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았다라고 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먼저 나신 자의 그 헬라어 원어는요, 토토코스인데 처음 태어난, 그러니까 초태생이라는 거예요. 초태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나신 자라는 그 표현 때문에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식을 낳았다 하면은 짐승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결코 피조물이 아니야. 그 때문에 예수님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예수님의 지위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로 봐야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증명하는 구절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는, 이제 뭐가 잘못되는지, 이제 뭘 믿어야 되는지 그 성경적 기초를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십니다. 제 원문에 보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하나님의 일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의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사야 45장 5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뒤를 동일 것이요. 에베소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자, 두 번째, 삼위의 구별되십니다. 육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Godhead에는 몇 위가 있나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으로서 본체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기초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위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까 19절 말씀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사도신경 이제 함께 고백을 하는데,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근데 이 막상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은 맨 처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무엇을 믿는지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서 그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만 해도 쭉 내려오서 맨 나중에 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그 공교회 또 신조, 그리고 여러 개혁주의 그 장로교회 그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 나타난 삼위일체 핵심 요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아주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직 영원토록 불변하시며 살아계신 참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서로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으며 또 완전히 분리되거나 나뉘지 않고 서로 각각 구별된 위격들이시다. 세 번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각각 완전하시고 그 신성과 권능과 영원성 그리고 영광 등 모든 측면에 있어 완전히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누구신가? 하나님은 너무 먼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거나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시계는 만드셨어요. 하지만 그냥 알아서 가라는 식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을 친밀한 분으로 생각한 나머지 창조자 하나님을 마치 피조물인 우리 인간처럼 이해한다거나 또 자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다
신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성황당이라든지 오래된 나무에 절하거나 숭배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해주면서 여러분들과 전에 나눴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인터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여러분 만나는 분이 여러분 했어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내가 오늘 배웠는데 양태론도 이거 잘못된 거고 여러 가지 배운 게 있는데 근데 목사님의 대답이 너무나 간단하고요. 분명했어요. I can tell you that God is alive because I talked to him this morning.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그분과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과 정말 그 기쁨의 동행이 끊이지 않는 정말 풍성한 아름다운 그 사랑의 교제가 날마다 넘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워해서 정말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넘치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통해, 그리고 우리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계셔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시고 자연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논증이나 지식에 머무르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날마다 풍성히 열매를 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진로와 이들의 미래의 길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위에 이들의 삶이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대우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잃어버린 양떼를 끝까지 찾으시고 품에 안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